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곳으로 가네.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포 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고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찬미 글로리아입니다. 네, 인생을 흔히 길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일생을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하느님은 그 길을 동행하십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길을 떠난다 또는 순례하다로 표현하는 것도 어쩌면 같은 맥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을 위해서 걷지만 걷기로 인해 치유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포유는 2시간에 걸쳐 걷기란 무엇이며 걷기 영성 또는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성 베네딕토의 외관수도원 인영균 클레멘스 신부님, 강동 경희대병원 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한국명상학회장 김종우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 두 분, 사실 걷기 명수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선 걷기와 관련된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예. 클레멘스 신부님. 네, 저는 성 베네딕토의 외관수도원 인영균 클레멘스 신부라고 그러고요. 제가 여기 초대된 것은 아마도 뭐 걷기 달인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5년 동안 작년 9월까지 5년 동안 산티아고 순례길 거기 이제 순례길 위에 있는 수도원에 살면서 거기서 수많은 순례자들과 함께 동행해 주면서 뭐 그래서 아마 초대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네. 신부님께서 직접 또 까메라 걸으셨죠? 예, 2차례 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2017년에 안식년 때 34일에 걸쳐서 그 순례길을 걸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오늘 또 그런 얘기도 함께
나누게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김종호 교수님도 걷기에 대한 책도 쓰셨고, 네, 걷기에 대해서는 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경력이 있으신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그 한의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병을 앓고 있던 환자가 저한테 오더라도 사실은 걷기를 가장 많이 추천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제 개인적으로도 걷기를 통해서 건강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일상에서 출퇴근부터 시작해서 일상을 최소한도 하루에 한 15,000보 정도를 매일 걷는 것을 그냥 저의 삶 속에서 그냥 그대로 녹아 내리다 보니까 걷기가 자꾸 좋아지고 네. 또 여행을 다닐 때도 걷기를 주로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책도 쓰고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걷기를 참 좋아하죠. 네, 알겠습니다. 찬미 씨는 어떤가요? 걷기 좋아하세요? 네, 걷기 좋아하고요. 네. 뚜벅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정말 뚜벅이고 직장을 가거나 어디 놀러 가더라도 대중교통 이용하고 좀 걷고 이런 거를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저도 걷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걷기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저는 이제 살이 잘 찌는 체질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 차원에서 좀 걸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네. 또 여행을 하다 보면 또 많이 걸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름대로 잘은 모르겠지만 걸으면서 얻는 그런 어떤 즐거움이 분명히 있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다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산티아고 순례를 저도 하게 되면서 걷기에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건강보다 또 더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이제 체험으로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제 걷기를 하게 된 또 계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김 교수님은 이제 많은 이제 도보 여행으로 유명한 길을 다니셨는데 그렇게 걷기를 하게 된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이제 한의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사실 자연 속에서 자연의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네,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벌써 한 10여 년 이상 전에 이제 일종의 건강 캠프 네, 비슷하게 한 2박 3일, 3박 3일, 3박 4일 정도를 캠프에 이제 같이 있으면서 명상도 하고 트레킹도 하고 온천도 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그러면 그 캠프의 대상은 이렇게 좀 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네, 환자 전 단계 그죠? 분명히 어디가 좀 불편한데 네, 병원에 가면 별다른 어떤 처방도 별로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찾다가 음, 우리로 따지면 스트레스 캠프, 네. 화병 캠프 네. 이런 거 네.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화병 또 전문이시기도 예. 하니까 이제 좀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캠프가 있는데 이런 데서 좀 그쵸. 마음을 좀 풀고 예. 자기 스트레스가 뭔지 좀 알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권장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생기게 된 그렇죠. 거군요. 근데 이제 네.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또 음, 한계가 있는 게 음, 2박 3일, 3박 4일 동안 같은 장소에 네. 있다 보면 사람이 좀 지루해져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걷기라는 거를 아예 작정하고 네. 걷기 여행 또 아니면 걷기를 통한 어떤 명상 네. 이런 거를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받고 네. 그때부터 이제 1년에 한두 차례씩 짧게는 한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의 걷기를 하면서 네. 사실은 그 정도를 걷다 보면 걷기가 자기 삶에 그대로 녹아나게 되고 그렇게 녹아나게 됐을 때 질병 치유의 네. 어떤 과정이 발생되니까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치료적 효과를 갖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교수님 개인의 입장에서는 환자들 치료 말고 예. 어떤 계기로 이렇게 걷기 또는 이제 여행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건가요?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태어나서 네. 어렸을 때부터 2차례 아주 큰 수술을 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건강에 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또 반대급부적으로는 네. 활동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네. 그 충동, 네. 욕구 이런 게 그런 이제 거죠. 많다 보니까
걷는 것이 뭐 굉장히 저의 그 어렸을 때부터의 저의 생활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막상 이제 한의사가 돼서부터는 걷기를 저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네. 그리고 환자한테는 질병 극복의 네. 방법으로 네. 이제 활용을 하고 네. 있죠. 사실 교수님도 교수님 스스로 어떤 그런 심장병이 예. 있었기 때문에 더 건강을 위해서 걷기를 또 본인 스스로도 먼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군요. 네, 신부님은 사실 그 산티아고 그 순례길의 네. 순례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면 산티아고에 가시기 전에는 또 걷기에 대해서 얼마나 또 관심을 갖고 제가 별로 네. 걷는 데는 네. 잼병이래 갖고 아, 예를 들면 우리 수도원에서도 뭐 1년에 2차례 네. 이제 산행, 네. 소풍 이렇게 이제 가는데 특히 등산 네. 갔을 때는 제가 제일 꼬라비입니다. 꼬라비. 네. 우리 형제들 다 올라가고 한참 맨 끝에 이제 이렇게 정상에 올라가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제가 2016년부터 이제 5년 동안 산티아고 순례길에 있는 이제 수도원의 수도자로서 이제 선교사로서 거기 살면서 네. 또 두 차례 이제 순례 저도 이제 했고 첫 번째는 2016년 가을 뭐 겨울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40일 동안 네. 걸었고 이제 두 번째는 귀국하기 직전에 8월 말에서 이제 9월 초까지 한 보름 네. 한 300km 네. 그렇게 걸었는데 그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걷는 거 또 시간 거기서도 이제 시간 나면 좀 산보 좀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국이 막상 귀국해 갖고 또 새로운 소임지 받았거든요 지금. 소임지가 뭐냐면 선교 총무라는 직책을 받았는데 네. 이 일이 이제 우리 외관 수도원 베네딕토 수도원이 하는 선교 사업 그러니까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국 그다음에 심지어는 북한 그다음에 큐바 등등 어려운 교회 또 어려운 그 지역 후원자들을 모아서 거기 이제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인수용기 받으면서 엄청나게 지금 이제 바쁘고 신경 쓸 때 많고 또 제가 또 동그라미 네. 네. 그게 잘 좀 약하십니다. 약합니다. 네. 네. 숫자에. 네.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 받죠. 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이제 낙동강 옆에 있으니까 수도원이 거기서 이번 토요일도 한 10km 네. 네. 우리 형제 한 분하고 그냥 천천히 걸으면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걷기가 하나의 일상생활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걸으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좀 정리가 되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걷기라는 행위 자체가 어떤 의학적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교수님. 이제 걷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제가 이제 명상 쪽을 학회 활동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명상이 뭐냐라는 거를 할 때 보통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리듬을 반복함으로써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게 된다라는 어떤 게 있어서 사실 명상 같은 데서 제일 많이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호흡법이지 않습니까? 네. 들숨 날숨을 똑같은 시간에 계속 반복함으로써 어떤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데 호흡을 과연 내가 몇 분 정도 집중해서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뭐 아무리 제가 이제 학교 활동도 하고 있고 뭐 그런다 치더라도 30분, 1시간 이렇게 집중적으로 호흡에 집중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근데 걷기는 그걸 뭐 3시간, 6시간 뭐 심지어 뭐 그 이상도 늘릴 수가 있으니까 사실 첫 번째 의학적인 효과는 똑같은 동작의 반복을 통한 평안함을 얻는 게 일단 의학적인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계가 가장 안정화되게 세팅이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설명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 두뇌 뇌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데가 이제 발바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체에서 발바닥의 자극을 계속 반복적으로 뇌에다가 영향을 주게 되면 우리 몸의 전체가 다 네트워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신경계가 네트워킹이 되고 신경계에 따라서 호르몬계나 혈압
혈액계가 다 네. 네트워킹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연스럽게 정신적인 안정, 신체적 건강이 담보가 되는 네. 거죠. 뭐 이렇게 발바닥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그렇죠. 좋다 이런 얘기도 제가 예, 예. 들었고요. 이렇게 우리 발에 여러 가지 뭐 지압이라든지 그런 네.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압의 효과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어쨌든 뇌에서는 제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네. 발바닥 하나에도 모든 신경이 발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자극을 주니까 인체 전체에 다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네. 신부님도 혹시 걸으면서 그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아, 그렇죠. 네. 뭐 제가 순례길 까미노 걸을 때도 걷다가 제가 걷는 줄 몰라요. 네. 그 무아지경. 네. 그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한편의 명상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 걷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이제 자기도 모르게 한 치유가 일어나죠. 그 안에서. 네. 예.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지금 신부님 수도복 갖고 계시면 이제 2권을 예. 쓰고 계신데 저도 그때 이제 바람이 굉장히 불던 날이었는데 저도 이렇게 이제 후드를 쓰면서 후드를 쓰니까 약간 시야가 이렇게 약간 좁아지면서 안정감이 예. 있는데 마치 골방에서 성초조배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뭐 굉장히 집중이 되고 마음이 모아지는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그 순간에 어떤 하느님과 가장 가깝게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 이제 그런 체험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걷기에 어떤 그런 초월적인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의미도 그런 데서 신차적인 조건과 함께 그렇죠. 네, 우리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기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저도 뭐 순례길에서도 많이 봤지만 또 우리 일상 그 둘레길이라든지 거기서 보면 우리 신자들 딱 표가 나잖아요. 딱 묵주 손에 들고 그 묵주기도 하면서 걷는 거 그 자체가 기도죠. 걷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 참 좋더라고요. 네. 네.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코로나 우울증이다, 코로나 블루다 이런 표현도 있고 교수님께서 이제 화병의 전문가이시니까 화병이라고 우리 많이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병인지 또 한방에서는 그런 이 화병을 어떤 형태의 어떤 성격의 질병으로 보는지 화병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람이 억울하고 분한 게 네. 쌓여 있는 병이 화병인데 네. 어떤 사람은 사실은 억울함과 분함을 표출하거나 그럴 기회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참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존재를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병은 우울증과 거의 형제시간의 병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를 좀 폭발할 수 있는 사람은 화병이 되고 폭발도 못하고 참아야 되는 사람은 이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요즘 그 코로나에 다 붙인다 보면 코로나 블루는 뭐 저 우울증이고 네. 코로나 레드는 뭐 화병이고 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 걸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사실 별로 방법이 없죠. 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스트레스 받은 대상과 맞닿아 놓고 풀어야 되는 게 그렇죠. 뭐 가장 소리라도 좀 좋긴 지르고. 한데 사실 그런 여력은 안 돼 있고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걷기를 많이 권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걷기가 그 어떤 의학적으로 좀 그런 화병의 스트레스를 푸는데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 이런 것도 좀 설명이 가능한가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우리가 보통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네. 불과 15초 만에 이 호르몬 대사가 분비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열을 받아요. 네. 15초 만에. 네. 혈압도 오를 만큼 오르고 네. 또 저 교감신경도 네. 과도하게 네. 흥분돼 있고 그러면 그거를 안정시키는데 얼마나 걸리냐? 15분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분노에 찬 몸 상태가 다시 편해지려면 또 다시 15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필요한데 네. 그때 뭐 할 거냐 이거죠. 네. 사실은
뭐 호흡을 하기도 하고 네. 또 뭐 하기도 하지만 사실 계속 그 감정에 쌓여 있으면서 내가 15분을 보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일단 밖으로 나가고 네.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걷고 네. 그러면 이제 걷기 시작하면 나 안에서 다투던 감정을 나와 밖과 교류를 네. 하게 되고 그게 뭐 이제 영성일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나 아닌 밖에 음. 뭐 자연일 수도 있고 네. 뭐 어떤 그런 밖과의 교류가 되면 답답함이 해결이 조금은 되겠죠. 뭐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햇살 이런 것이 분명히 이제 기분을 바꾸는데 도움이 그렇죠. 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네. 전환을 시켜놓은 네. 시간을 15분을 갖게 되면 다시 이제 정상화가 돼서 다시 일상으로 네.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평정을 찾으면 좀 이제 우리가 사고를 통해서 내 객관적으로 이제 나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네.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거고요. 네. 인신부님께서 이제 그 산티아고 그 순례길에 많은 순례자들을 만나셨잖아요. 예. 이제 그분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그 베네딕토 수도원에 한국인 신부님이 계신다. 네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네. 저도 사실은 그 2017년에 지나갈 때 한국 신부님 오셨다 얘기는 이제 소문으로 저도 듣고 알고 있었고, 제가 일정이 거기서 숙박을 할 시간이 안 돼서 네. 보면 순례자들은 거기서 적어도 뭐 이틀은 있다 가라 이제 아하, 그런 얘기를 네. 권고하셨다라는 얘기까지도 저도 그때 들었는데, 그러면 거기 오는 순례자들에게 신부님께서 해주신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네. 그런 것도, 그리고 이제 순례자들이 거기서 어떤 것을 배우고 좀 달라지고 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뭐 저도 뭐 특별하게 이제 가자마자 네. 2016년 거기 뭐 적응이 바빴고 뭐 스페인어 그다음에 스페인어로 미사드려야 되지 또 우리 수도원이 거기 7개 본당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미사 다녀야 되지.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이제 한두 사람 이제 한국 순례자들 저도 한국 순례자들 이렇게 많이 오는 거 보고 놀랐고 한국 순례자들도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그 사람들도 많이 놀랐어요. 네. 한국 신부님 여기 있다니. 네. 모르고 그러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네. 초반에는 뭐 전혀 몰랐죠. 네. 한국 신부님인지. 그러다가 이제 입소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제가 순례를 한 다음에 2016년 말에 순례를 한 다음에 큰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선물이면 내가 이제 순례에 들어오면 이제 초대할 수 있겠구나. 단순히 수도리 묵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례자든 뭐 종교에 상관없이 멈춰라 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멈춰라. 걷다 이제 생전 피에르포르 네. 그렇죠. 프랑스부터 이제 걷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멈출 줄은 몰라요. 네. 그리고 한국 아침에- 사람들은 뭐 가능하면 며칠 안에 그렇죠. 도착했다 무슨 이걸 또 목표의식.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경우도 있잖아요. 빨리 걷는 한 걸 30일 만에 자랑으로. 해주겠다. 20 네. 며칠 만에 해주겠다. 그거 끝난 다음에 나중에 자기 블로그나 이제 거기에 자랑 삼아 이제 글을 그렇죠. 올리면 난 몇십 만에 끝냈다. 음. 여기는 경주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자신 있게 이제 초대한 게 뭐냐? 멈춰라. 네. 적어도 이틀, 3일 가는 길을 멈추고 왔던 길 되돌아보고 앞으로 갈 길을 좀 되돌아봐라. 또 당신이 지금 누구이기 때문에 좀 걷고 있는지. 네. 단순히 걷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너머 또 떼어가는 의미가 있는 네.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까미노 나눔이라는 것을 합니다. 네. 까미노 나눔. 그러니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한 차례 하면서 거의 뭐 3, 4일 동안 순례자들을 모아놓고 이 까미노의 역사, 그다음에 까미로가 스페인 말로 길이라는 예, 뜻이죠. 길이란 뜻이죠. 네. 예, 길이란 뜻이는 뭐 하여튼 그런 걸 설명해 주면서 또 제가 체험했던 순례, 체험 또 만났던 순례자들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일 강조하는 건 뭐냐? 멈춰야지 이제 네. 볼 수 있다. 무조건 걷는 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혼이 뭐냐? 바로 순례자다, 순례자. 순례자 그러면 순례라는 뜻이 뭐냐? 그냥 방랑자 아니면 그냥 정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가 아니다. 뭐냐? 바로 하나의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한 목적지가 있고 이건 종교와 상관없이. 그래서 9세기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통일신라 때입니다. 네.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걷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걷고 있어요. 똑같은 길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왜 걸었냐? 이유는 단 하나예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걷는 사람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모두 다 순례자다. 그냥 단순히 걷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순례자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이 길에서 일어나는 거다. 수많은 천사들 만나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까미노 나눔이라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이제 그것을 진행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이제 떠날 때 대부분 다 이제 이런 인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신부님을 통해서 여기서 멈춘 다음에 이제 떠나는데 왔던 길하고 지금 가는 길이 달라졌다고. 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사실 우리가 뭐 산티아고 얘기를 많이 듣지만 네. 도대체 정확하게 산티아고가 무엇을 말하는지 예. 거기 뭐가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단순해요. 성묘 가는 길이에요. 성묘 가는 길. 네. 왜? 거기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산티아고라는 뜻이 이제 성 야고보라는 뜻이고 데 멋멋의 콤포스텔라. 콤포가 캄푸스에서 나온 데 라틴어. 들판이라는 들판. 뜻이고 네. 스텔라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별이 쏟아지는 들판에 성 야고보라는 뜻입니다. 네. 그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도시가 왜 생겼느냐? 그 도시 한가운데 산티아고 대성당이 있습니다. 또 성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성당 지하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신 성 야고보 사도 유해가 모셔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유해를 참배하기 위해서 9세기 초부터 수많은 순례자들이 자기 목숨 걸고 네. 걸어서 800km. 제가 이제 거기 있으면서 만난 여러 이제 순례들 중에서 이제 독일 자매님 세 분을 이제 우리 수도원에서 만났는데 자랑 삼아 얘기해요. 지금 내년에 드디어 산티아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난 깜짝 놀라갖고 아니 이번에 안 들어가시고 왜? 지금 벌써 8번째 지금 걷는 중이라고. 네. 그래서 어떻게 8년째 걷는 네. 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8년째 걷습니까? 그러니까 8년 전에 자기 집 독일 자기 집에서 출발을 해갖고 독일에서부터. 휴가 보름 동안 걷고 음. 또 다시 백. 또 그 다음에 끝난 지점에서 또 그 다음 해에 시작해서 또 걷고 하면서 지금 8년째 걷는 중이에요. 네. 그러면 내년에 드디어 산티아고에 들어간다. 네. 너무나 기쁜 얼굴로. 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수천 킬로를 걸어온 거예요. 걸어가는 거죠. 독일로부터. 예, 독일 통과하고 프랑스 네. 통과해서 스페인 들어와서 그 길을.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거기에 모셔져 있기 때문에 네. 이 길이 바로 순례길입니다. 네. 그냥 트레킹 길 네. 그게 아니고. 오늘 방송이 그래서 걷기 영성인데요. 저는 조금 이 걷기 영성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더라고요. 그 걷기 영성이라는 말 자체는 또 어떤 뜻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걷는 거 우리 외적인 겁니다. 인간이면 다 걸어요. 그런데 이제 걷기 영성은 뭐냐? 걷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산티아고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순례자들한테 설명해 주는데 이 800km가 되는 이 긴 길에서 3분의 1 지점까지는 몸의 까미노다. 몸의 길. 그 다음에 3분의 2 지점까지가 바로 정신의 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도원 있었던 이제 라바랄 까미노 네. 그 수도원부터 목적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가 영혼의 길이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걷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몸의 길입니다. 몸. 인간이라면 몸을 지닌 존재라면 누구나 다 그냥 단순하게 걷는 거예요. 우리 순례길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 굉장히 힘들었죠, 신부님. 네, 힘들었죠. 진짜 몸으로 네. 걸어요. 어떻게 하면 잘 걸을 수 있을까? 그렇죠. 자세가 잘못됐나? 네. 또 물집 생기죠. 네. 이제 배낭은 나를 짓누르지. 네. 또 배도 보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하루하루 걷기가 이제 급급한 거야. 그러니까 걷는 것으로. 그러다가 이제 이 단계가 지나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만나고 나의 과거, 지나간 일들,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 또 나의 현재 처지, 그런 내적인 그런 정신적인
길을 걷게 돼요. 내 몸은 걷고 있지만 이제 정신 세계. 이렇게 걷다가 이제 2단계 넘치면 끝나면 이제 영혼의 길. 아, 내가 어떤 존재로 걷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모든 걸 내가 맡기고 이제 걸어요. 그래서 이 걷기의 영성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몸의 단계, 정신의 단계, 이제 영혼의 단계까지 다다랐을 때 이것을 걷기 영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 교수님도 산티아고 순례 다녀오셨죠? 네. 네, 저도 뭐 한번 이제 어떤 느낌이셨는지 좀 말씀 좀 아까 해주세요. 이제 영성을 말씀하셔서 조금 이제 종교적이지 않은 입장에서 한번 네네.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산티아고 그 순례길은 뭐 경치가 너무 멋있거나 네. 뭐 그렇다기 생각하지 더, 않아요. 네, 더 경치는 네. 좋은 데도 많이 있으니까. 좋은 데 많죠. 네. 근데 이제 거기는 그럼 뭐가 좋나라고 음. 보면 저는 좀 외람되게도 거기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를 같이 가는 사람들이 다 무엇인가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네. 그 마음이 조금 다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영성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같이 모이고 그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 나 외에 누구와 같이 합쳐지다 보니까 네. 사실 뭐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시너지를 네. 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의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식당이나 바 같은 데가 네.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네. 간단한 커피, 빵, 뭐 예. 맥주 마실 수 있는 와인도 곳이죠. 주고 뭐 네. 일단 값이 싸고요. 네. 정말 쌉니다. 예. 네.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그거를 파는 분들이 네. 정말 순례자를 정말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 대해주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그렇죠. 아니라 그러다 순례자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 네. 거기서 내가 이것이 정말 사람에서 얻을 수 있는 네. 그 기쁨이구나 네. 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얻게 되죠. 네, 그렇군요.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걷기의 신체적, 심리적 치유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요. 또 순례와 걷기 영성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